할렐루야.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6편은 다윗의 눈물로 쓰는 회개의 시입니다. 이것이 찬송이 되었죠. 루트는 이 시편 6편을 가지고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시편에 보면은 7대 회개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6편, 그 다음에 32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대 회개시가 나오는데 6편, 32편, 51편, 이것은 다윗의 회개, 유명한 회개시고, 38편의 회개시는 다윗을 기념하는 회개시고, 나머지는 이제 작자 미상의 그런 회개시입니다. 7대 회개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표조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회개의 시가 찬송의 시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8째 줄이 맞춘 노래.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뭔가 생각해 볼 때 아마 8째 줄이 좀 높은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높은 그 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주의 견책을 이제 받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했을 때죠. 또 그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인데, 인구조사는 다윗의 말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 그 사건을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육체는 병이 들고, 그리고 영혼은 매우 파리해 갔습니다. 굉장히 피곤해하셨고, 또 원수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이제 조롱을 했었죠. 그때 그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요를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통곡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6편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곡의 소리, 여기 울음소리, 이것은 아주 곡성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곡성이라고 그랬어요. 울었다는 것이죠. 소리 내어서. 그야말로 8째 줄에 맞추어서 하이톤으로 와 하고 이렇게 울었다는 것이죠. 한나의 그 울음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히스기야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죠.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하게 하셨죠. 통곡,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통곡의 기도. 베드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수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 16절 7.8기예요. 어떻게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느냐? 7.8기가 되느냐? 바로 회개로, 눈물로, 통곡으로. 할렐루야.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소리 안 듣습니다. 걱정하는 소리 안 듣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는 안 듣지만 울음소리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이 새벽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고쳐주신다. 눈물을 흘릴 때, 회개할 때, 시편 6편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주의 책망과 징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수척했다는 것은 병이 들어서 매우 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는 병든 자에게 은혜는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은혜 베푸실 때 부유하게 될 것이고, 절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뭐요? 고쳐주시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 뼈가 떨린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떨린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바할이라는 이 말은 부서진 상태, 조각조각 난 상태, 뼈가 부스러진 상태. 저도 뼈가 부러져 봤지만요, 너무너무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게 막 조각조각이 났으니 얼마나 그가 괴로울까. 질병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지금 뼈가 떨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 내가 뼈가 어그러진 상태처럼 시편 22편 14절에 예수님의 메시아시에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도다. 오늘 시편 6편 2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죄악 때문에 약하여집니다. 그때 내 뼈는 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서 따라합시다. 고치소서. 은혜를 베풀어 나를 고쳐주세요. 이 고치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요즘요,
백신 맞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모님도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2주 만에. 백신을 맞을까 안 맞을까, 이 상당히 요즘은 고민스러운 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야말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집사님 자녀 가운데에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다 나왔어요. 왜냐? 백신을 맞았는데 심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열로 말미암아 백신 후유증으로 지금 어제 퇴원했습니다만 3주 동안 추위를 지켜보자. 뭐 약이 없어요. 그냥 아드빌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가만이라도 만져도 낫겠다 할 때에 믿음으로 만질 때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39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가시의 은혜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푸셔서 고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병들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최소한도 이 병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이 병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다. 이 사랑, 난 여기에 눈물이 나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원수들은 조롱하고 그럴 때, 이건 주님의 책망이구나, 주님의 징계구나. 그러나 그것을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에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아픔만 가득하면 안 돼요. 내 영혼에 외로움만 가득하면 안 돼요. 내 영혼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 내 패시도 매우 떨리나이다. 떨린다가 두 번째 나와요. 뼈도 떨리고
내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바할, 떨린다는 말은 바할, 부서지다, 괴롭다. 내 영혼도 다 부산산 조각난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의 파산 상태 가운데서도 질그릇이 깨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붙들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사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뻗당기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웠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헤세드랍니다. 헤세드라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사오니 스올에서 감사할 자가 누겠습니까? 주님, 나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성경적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신학이 온전히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가는데, 음부의 세계로 가는데, 그냥 죽음의 세계는 그냥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그냥 오랫동안 잠을 자는 그런 무식 상태에 들어간다. 사람이 무식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영혼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요. 지금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피곤해서 지금 아파서 괴로워서 피곤한 것보다도 어느 정도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랬으니 울었으니 피곤할 정도로 울어보셨나요? 지쳐 쓰러질 정도로 울어보셨나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잠일질 정도로.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얼마나 지금 힘든지 눈이 쑥 들어가고 호시탐탐 넘어뜨려고 하는 대적들은 그를 어둡게 하는 거죠. 조롱하는 대적들,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조롱하고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내주와 맺은 그 언약 영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악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 앞에 있던 내 죄가 내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어.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죄가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영혼을 건지시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범죄라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겁니다. 허전해지는 것이지.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험에서도 칼에서도 원수의 공격에서도 이기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말씀, 다 사랑 없는 헌신, 섬김, 헛되고 헛된 겁니다. 다른 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 하나는 있으면 그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세요. 대적하는 원수들이 갑자기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어두움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를 바뀌면서 환희로 바뀌면서 승리의 팡파레를 울리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분위기하고 8절의 이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다 듣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는데 또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두 시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과거적인 표현, 하나는 미래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이 말은 이미 들으셨다는, 먼저 응답이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원수들은 있지만은 이미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또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미 내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녀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럴 때 엄마가 그래 손 씻고 와,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와. 1시간 후에 내가 좀 맛있는 고기 해서 찌개 해서 내가 줄게. 그때 고마워요. 이미 뭐요? 자기 소리를 엄마가 뭐요?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배가 고파요. 아직까지 배가 고파요. 밥 먹지 않았지만은, 아름다운 식탁을 보지 않았지만은 어머니 고마워요. 이건 뭐예요? 이미 확신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엄마가 밥 차려줄 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더니 1시간 후에 근사한 밥상이 차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나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모든 원수들 하나도 남김없이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 번째 떨는 것이 나와요. 심히 떨었다.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갈, 순식간에 안개 사라듯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멘. 여기 심히 떨미요 또 나오잖아요. 바할. 이제는 저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저들이, 원수들이 산산조각 나고 저들이 괴로움에 치를 떠는 겁니다. 시편 112편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할렐루야.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32편 18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대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조롱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20장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지난번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복하여 주셨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 울부짖는 소리를, 통곡의 소리를 오늘도 이 새벽에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통곡의 소리도 들으시고 눈물로 쓴 편지란 말 있는 것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왜 외면하겠어요? 반드시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대신에 나에게는 빛나는 면류관이, 왕관이 쓰여지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